완성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성과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매 구절 구절마다 은혜로운 것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자들에게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이 유명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죄라는 말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를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죄라는 말 자체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의 삶에 과연 관련이 있겠냐,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정죄라는 말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용했던 말로 바꾸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자격 없음, 중단, 이 두 가지 말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정죄가 뭐라고요? 넌 자격이 없어. 너 중단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말로 바꾸면 한 주간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부분이 다 바로 이 두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이 안 되면 연구를 중단해야 됩니다. 성과가 안 되면 업무가 중단이 됩니다. 너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너는 엄마로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영업이 안 되면 장사 그만해야죠. 돈 못 벌면 나가셔야죠. 우리 지금 한 주간 살아온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단해야 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느낌,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정죄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대요? 정죄감이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어지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자격이 없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눈치 주고 중단의 위기 앞에 놓인 이 내 삶 속에서 정죄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생명이 되는지, 정죄 없다라는 말의 뜻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정죄의 종말입니다. 유명한 장이죠. 오늘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이제 인생의 죽음 이후에 영벌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 된 것에 대한 진노, 이 형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 이후에, 죽은 이후에 영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죄, 이 심판을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고 나서 내가 형벌이 없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도 내가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어도, 너는 뜻에 맞지 않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런 진노를 당해야 되겠다. 내가 화났어. 너 이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이끌어 가실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진노를 당하셨기에,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기에 앞으로는 천국 가기 이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죄가 없다. 단죄와 심판으로 일으키시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들을 놓으면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사회적인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두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의 결과가 있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목숨을 어떻게 잃었습니까? 언제 잃었습니까? 이것은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가 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책임.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냐?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자로서 내가 결과를 감당해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사건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죄지어서 이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과는 지금 벌어져 있는데 나에게 내가 벌인 일에 대한 이 책임을 내게 묻지 않으신다. 그 판단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정죄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정죄 없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넘어지게 되느냐 한번 보라고요. 막상 결과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막상 한 주간 살아보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영업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나가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니까 이거 연구 성과가 안 나니까 나가라고 하고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이 결과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는 내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만해야 되나 봐. 나는 이걸 할 자격이 없어.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잘 양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난 좋은 아빠가 아닌가 봐. 난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정지, 중단, 자격 없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과에 근거한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과를 여러분의 삶의 보람, 영업 성과, 목표, 성취 이런 걸로 다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에 성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벤처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것을 싫어가지고 혹시 잘 나가는 벤처 없을까 해서 벤처에서 인턴으로 알바를 했어요. 근데 좋다고 왔는데 벤처가 잘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단기 순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단기 순 손실이 있는 거여서 나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인생도 별로 그쪽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벤처 쪽으로 진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다른 쪽으로 제가 포스코 된 것도 있고 그냥 이제 좀 기업 가서 일하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창희님, 그때 창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창희님, 좋은 것 같아요. 예, 존중을 합니다. 예, 감사해요, 대표님. 그럼 제가 언제부터 그만 나오면 될까요? 네, 창희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바로 중단시키는 거예요. 바로. 진짜 서운했습니다. 제가 한 달, 이번 주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좋지. 한 달까지는 좀 해주세요. 저희 아마 부모님도 모르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른 거 알아보려고 나는 내 주도적으로 얘기했지. 근데 막상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언제 그만두면 될까요? 네, 창희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단 거예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의하여 지속성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면 나가십시오. 이거죠. 영업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습니까? 월세 계속 낼 수 있습니까? 못 내면 나가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당신 키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의 길 포기하십시오. 당신은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뭡니까? 당신이 자격증 딸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게 자격증이에요. 이런 말이 막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과에 의해서 중단되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성과 때문에, 내 성취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로 드는 질문이 이거죠. 그건 하나님과 있을 때 얘기고요. 내가 한 주간에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요, 계속 잘리고요, 계속 중단되고요, 계속 나가라고 자책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중단되는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장난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가 없대요. 정죄가 중단이라면서요. 중단이 없대요. 근데 내 삶은 지금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죄가 없다는 말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삶의 이 시대의 문화가 성과를 근거로 중단시키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들의 삶에는 정죄가 없다, 중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잘 이해하십시오. 신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계속되고 무엇으로 실행이 되느냐? 자격, 성취, 성과 이걸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지속되는 근거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나의 성취, 나의 성과였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삶은 무엇으로 진행이 되게 되느냐? 성령에 근거한 실행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게 뭐였대요? 성과에 근거하여 내가 만들어낸 것에 근거하여 중단될 수도 있는 삶이었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신자의 삶이 무언가가 실행되고 전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영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옆에 사람과 똑같이 내 인생도 이 성과 내지 못하고 이 점수 맞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막힐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신자의 삶은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도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을 통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멈출 인생이었으면 진작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실 것이었으면 진작에 그만됐다는 것입니다. 절대 중단이 없는 인생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실제적인 적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육을 따르는 것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을 따르지는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맞거든요. 열심히 해봤는데 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럼 왜 중단을 하는 거죠? 성과가 안 나니까. 그렇죠. 이게 다 영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뭘 육을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았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을 따르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영을 따르는 게 뭐래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래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중단이 없다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맞아요. 근데 지금 성과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좀 내팽개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육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해본 영역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몰아가신다는 게 있어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기질적인 내 기질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 누굴 따르는 것입니까? 육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실행이 영을 근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단이 없거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성과가 잘 나와서요. 돈이 잘 벌려서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면 계속하는 근거가 뭐예요? 영이 아니에요. 계속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잘 벌리니까. 성과가 잘 나니까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회사로 다른 일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 같아도 너는 지금 휴직을 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가정마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휴직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성과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지금 본문은 뭐라 그래요? 육을 따르고 있는 거래요. 왜? 지금 중단과 지속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육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무엇을 근거하여 실행한다고요? 영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수를 맞든지 주변에서는 네가 영업을 못하니까 나가라. 네가 지금 나이가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을 절대 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도 이번 주 설교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번 주는 김현수 목사님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설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자꾸 그럴수록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네가 계속 해. 괜찮아. 망해도 돼. 그냥 해. 유머나 몇 개 넣어서 해. 그냥 해. 그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별로였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실행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되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사람이 나를 중단시킬 수 없대요. 내 성과가 나를 중단시킬 수 없대요. 잘리든 어디를 가게 되든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분명히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게 직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지는 이거예요. 함부로 그만두고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중단함이 없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상황에 있어서 돈이 잘 안 벌리죠. 육아가 잘 안 되죠.
함부로 때려치고 함부로 그만두고 함부로 포기하고. 누가 그러래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네 스타일대로 살잖아 지금.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는 힘, 정죄함이 없다, 중단함이 없다, 이 메시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월마트 창업자 중에 샘 월튼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뭐 글로벌하게 잘 되셨지만 맨 처음에 사업 초창기에 중단하고 싶은 상황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그 계약할 때 이 주인 그 임대인이 한 조항을 딱 빼먹었다는 거예요.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리. 그거 빼놓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그거 모르고 사업 너무 잘 돼서 룰루랄라 하면서 했다가 기업 전체를 다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이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샘 월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들뜬 나머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초 5년이 지난 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빠져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사업이 잘 풀리면서 주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매장 건물주는 이제 계약 안 해주는 거예요. 갱신. 매장 임대 계약은 아무리 돈을 올려준다고 해도 경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매장을 옮길 만할 다른 건물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들에게 그 가게를 선물하고 싶다면서 프랜차이즈 매장과 설비 재고를 적절한 가격에 넘기라고 제안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포기하고 물러나야 됐다. 완전 망한 거죠. 내 인생을 쏟아부은 건 모든 걸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나는 사업을 안 해야 되나 보다. 너무 크게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결론이 그냥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때가 내 사업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정말이지 너무 분하고 속이 상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그야말로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리석었던 나 자신이 한심했고 건물주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어쨌든 내가 할 일은 분명했다. 여기에요. 툭툭 털고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 사람 결론이 뭐래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행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월마트를 만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뭐 신앙이 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죠. 또 오늘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신자들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행이 여러분 아직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성과에 달려 있어. 내 건강에 달려 있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나 그만둬야 되나 봐. 나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육에 근거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근거한 실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죽음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시키신 그분이 여기에서도 새롭게 일하게 하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는 것, 그때부터 잘려도 담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과가 안 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실행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꼭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서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업무 실수를 다 해놨어. 그래놓고도 난 정죄함이 없어. sorry. 나 it's okay. 이런 사람들이 그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정죄함이 없어. 넌 욕해라. 난 괜찮아. 뭐 이런 사람. 이런 게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까? 그럼 얼마나 사회가 발전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함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실행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 새로운 실행을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생각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은 단 하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전체,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영어로 보면 set their minds on. 그러니까 거기에 영에 내 마음을 둔다, 내 존재를 둔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시는데 생각에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육의 것이냐 구별부터 하게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의 첫 번째 단계가 뭐래요?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 구별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내가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갔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에 쑥 들어와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새롭게 회심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막 이렇게 막 크게 말하는 거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쑥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왜 주시는 거냐? 육신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맨 처음에 구별하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성령이 근거한 실행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거 절대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너무 악해서 그런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절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감사 문자를 드려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칭찬을 좀 해, 절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특별히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쑥 들어와요. 구별짓기 시작하시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분노를 낸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 구별이 안 되는 부분도 맞죠. 진로 이런 거. 그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게 애를 몇이나 낳아야 됩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령을 따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육이냐 하나님이냐 구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별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 자체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다음에 분별의 일이 진행이 되는데, 분별은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영의 생각이 뭐래요? 영의 생각은 무조건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 맞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직, 이거 잘 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생명과 평안을 느끼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뭣도 배우고 스터디하고 이런 인생이 너무 좋아서 20대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겠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했던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을 보내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쉽사리 이 교제도 시작하지 못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자, 자녀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하자,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뭐냐? 오늘 뭐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이죠. 이분의 생명과 평안의 근거는 뭐였어요? 오직 내 스스로 내 거 할 때 오는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양육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옛날에는 난 어떡하지 이랬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아니대. 내 즐거움이 저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은 내 시간, 나만의 시간에서부터 왔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생겼냐? 내 삶의 패턴이 바뀌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자꾸 물어보는 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로 하고 있는 생명과 평안의 근거가 있어요. 돈을 좀 쥐고 있어야 평안하죠. 그죠? 내 시간을 확보해야 평안하죠. 혼자 있을 때가 평안하죠.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도 열심히 해요. 죄도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육을 따르는 삶이래요. 왜? 생명과 평안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하게 하신다고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학교에 어떤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은 이런 거예요. 이 학교를 못 보내면 자녀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여길 가지 못하면 자녀가 특별해지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생각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붙어 있죠. 사망이 붙어 있죠. 그 사망에 근거한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얘가 뒤처지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 이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 허락하신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잘 활용해 보기를 원해. 그러나 이 당락이 우리 자녀에게 내 가정에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어. 떨어지는 것도 붙는 것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도 닥달하지 않고 내 인생이 여유롭게 그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개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내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또 거절한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될 게 분명해. 지금 두려움 뭐예요? 시간적인 조급함.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그걸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과정 중에서 내 생각을 고치시는 것 같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할 마음도 주시는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오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먼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구별한다고. 하나님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구별부터 하는 거예요. 쑥 마음이 들어온다고. 근데 헷갈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 이후에 분별하면 된다고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확신, 그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죄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고난은 자격을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자격을 빼앗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죄의 세계관의 고난은요, 자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계획한 게 있었는데 빼앗겼어요. 자격을 빼앗아가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정죄가 없는 세계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관 속에서 고난은 무엇이냐? 자격을 빼앗아가는 고난이 아니요, 오히려 자격을 부여하는 역설적인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꼭 확신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도 우연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정죄로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내게 심판하시기 위해, 중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그럼에도 주시는 고난은 뭐예요? 정죄의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을 부여하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중단시키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중단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육의 것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중단이 돼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중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 붙들고 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고난은 세상에서는 고난이 자격 없음, 중단의 고난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중단의 고난이 아니에요. 육의 것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속하게 하시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증이 오히려 드려요. 자격을 부여하는 고난이에요. 이거 주님 안에서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계속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끌어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고난 중에서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으신 존 버년이라는 그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라는 것은 한 1550년도에서 한 1700년도 사이에 영국의 국교회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영국 안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고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영국에 많은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국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막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서 죽이고, 영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 존 버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잡혀간 거죠. 네가 설교만 안 하면, 설교 안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 듣고 이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고난이구나.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파이퍼가 쓰신 책인,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책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2년간이나 버년은 설교하지 않겠다는 한마디 말로 양심을 더럽히며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감옥살이를 하는 편을 선택했다. 그분의 얘기예요. 존 버년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양심을 난도질해서 푸죽간에 팔아먹지 않는 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만일 이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다. 너무 힘드니까 이끼가 자란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고난을 받겠다. 근데 이분이 이 안에서 감옥에서도 설교하고 그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대학 교육 못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근데 정규 교육도 못 받고 히브리 헬라어도 모르고 신학 박사도 없었어요. 신학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능력 있게 작품 활동을 하고 설교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냐? 이 존 버년을 직접 양육했던 존 버틀이라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 박사는 안 나왔는데 다른 학위가 있어. 그게 신자들의 학위야.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땅의 대학이 아닌 하늘의 대학,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 가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기름 부음, 사탄에게 시험 받아본 경험입니다. 이게 세 가지 학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험이 대학의 모든 학식과 모든 학위보다 더 적합합니다. 세 가지 학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기름 부음, 사탄에게 시험 받아본 경험. 이게 강력한 권세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기름 부음, 사탄에게 시험 받아본 경험. 이 시험을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읽고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감옥 냄새가 난다? 이랬어요. 마지막에 들어보십시오. 이 책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이 책은 저자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쓰여졌다. 사역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고난도 받을 때 가장 훌륭한 글과 훌륭한 설교를 남긴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한다. 이 책에서는 감옥 냄새가 난다.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나도 설교자로서 감옥 냄새가 나는 좀 그렇게 되겠다고 교회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 형제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향수 바꿨네? 내가 향수를 왜 뿌린지 아냐? 분유 냄새, 애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그것 가리려고 이제 향수 뿌리고 다니는 건데 감옥 냄새는 안 나고 자꾸 향수 냄새 난다고 하니 난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고난받는 그 자체가 자녀의 자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끊게 만드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낄 거예요. 육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 그때 확신하십시오. 남들은 저렇게 죄짓고도 잘 나가는데 나는 뭐만 좀 이렇게 딴 길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쳐서 엎드리게 만드시는구나.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증거. 두 번째,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단하라는 뜻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재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니? 너의 죽을 몸도 육체가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중단되는 거 아니야.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피지컬, 육체적인 몸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장하신 중단되지 않는 영역은 어디까지 지금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죽음도 중단으로 보지 않는다. 죽음도 지속되는 모든 과정 중에 변화되는 것뿐이지 죽음으로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죽을 몸도 살아난다.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재해석인데 오늘 내 삶도 내가 절대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전체 라이프를 짤 때 아유 나 이제 뭐 은퇴했지 뭐 설렁설렁 하다가 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중단될 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중단돼요? 우리가 사고로 나서 죽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바꾸실 때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잘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도 확신하겠다. 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다. 오늘의 중단은 없다. 죽음의 중단도 없으니 오늘 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삶의 형태는 바뀔 수 있으나 중단되는 그리스도의 영은 없고 오직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영을 따라 행하는 내 자신만 존재할 뿐이다. 이 영을 따라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내가 늙어서까지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